안녕하세요.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아모스 전체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와 요나서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00년에서 750년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18km 떨어진 마을 드고아에서 살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가 비록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그를 불러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모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짧은 연설을 하거나 때로는 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장에서 2장에는 8개 국, 즉 다메섹과 가사, 드로, 또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등 이 8개국에 대한 짧은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3장에서 6장까지는 3편의 긴 설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 즉 부유한 상류층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어긋난 행동을 꼬집어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한편 아모스는 예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요. 바른 삶이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겉으로만 따르는 채 한다면 성대한 예배와 요란스러운 제사도 스스로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7장 이후는 아모스의 환상을 중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온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을 소망하고 약속하는 말씀으로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아모스서는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으로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인 에돔이 심판받는 것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 예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돔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에돔의 구체적인 죄, 즉 심판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듯이 자신들과도 에돔과 형제라고 여겼는데 12절에서 14절에 보이는 이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바댜서의 마지막도 야곱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선포입니다. 시온산은 다시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통했던 이 니느웨 성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바다를 건너 달아났는데 니느웨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지 않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요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1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요,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죄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인데 히브리 단어의 발음에 이 여름 과일과 종말 끝 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따라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때일 것입니다. 혹 우리도 여름 과일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의 부재를 애통해하지도 또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말도 곧 끝날 것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통하는 우리 백성들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올바로 믿었는지 걱정하며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비오니 주님을 향하여 단순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